우리 읽어봤지만 참 이 예배에 관해서 예배가 정말 생명력이 있고 하나 되는 예배, 공동체가 살아나는 예배, 생명이 역동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 속에 이 작은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의상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슨 문제냐면 이 성찬에 대한 문제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뭐 하나를 해도, 심지어 제가 중보기도로 이제 기도 인도할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정말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면 그 상은 잃지 않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이 위대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했어도 마지못해서 하고 억지로 하고 자원하는 심령이 없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받을 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것을 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태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어린 소자에게 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주님께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이렇게 디테일한 많은 섬세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또 오늘날 우리들 교회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성찬의 문제를 좀 보자면 이전에는 이 성찬 초대교회 때는 저녁에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교회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함께 나눠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제 뭐 일을 하는 사람, 또 뭐 이렇게 뭐 노동자라든지 뭐 노예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사람들 일이 끝나고 교회에 모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먼저 모였어요. 그리고 먼저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막 먹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너무 많이 먹어서 술에 취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배가 너무 부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왔을 때 막상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수치심을 느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돼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임을 파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결단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이제 형제와 불화하고 마음이 좋지 않으면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다가도 가서 형제랑 화해하고 그리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들 만한 것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누군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 것 같으면 고기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평생을 포기한다고 했는데 이번 주에 고기 맛있게 먹는 거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 된다는 것은요, 엄청난 배려가 필요해요. 자, 나는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중심대로, 내 자아가 기뻐하는 대로 이렇게 나는 있고 하나 되길 원한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거짓된 거죠.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 어떤 한 사람이,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서 많이 깨어지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다. 그럼 이 사람을 뺀 나머지가 다 함께 섬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실 깨닫지 못한다 그럴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공동체는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폭발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지금 상승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점점 살아나고 있고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과 이런 어떤 감격의 물결이 계속 더 오게 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저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예배의 영광이 달려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영광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기서 막 파도처럼 오는 게 보입니까? 윈드서핑하는 사람이 파도를 기다려요. 자, 우리는 윈드서핑하는 사람보다 더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길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여러분 각자를 만져주길 기다립니다. 이 사모함 속에서 예배가 진행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지금 계단을 올라가고 있어요.
다소 힘들 때도 있어요. 숨이 찰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꿈꾸고 있잖아요. 저는 그 예배를 이전부터 꿈꾸고 있었어요. 우리들 중에 누구는 하나님 임재가 강력해서 예배 가운데 누워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누워있을 사람은 누워있으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터치했다면 그냥 놔두세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나머지 사람의 몫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롭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이런 예배를 우리 계속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초대교회의 이 고린도 교회 예배의 상황을 지금 바울은 이제 책망하고 그리고 문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왜요? 누군가 이렇게 마음에 수치심을 느끼고 이런 예배가 얼마나 힘든 모임입니까? 제가 한동안 제가 이제 여성셀 모임을 할 때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편안하게 하자면 여성셀을 제가 당분간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이면 모일수록 마귀가 일을 해. 모이면 모일수록 사탄이 움직이는 게 보여. 그러니까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중에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하나 되지 않는 거. 이 분열이 말도 못한 거.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거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부인하는 거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된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 돼야 됩니다. 우리가 모일 때 하나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것이 죄인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옳은 생각, 이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반대하는 생각인지,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는 생각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성세를 한동안 쉬고 잘 모이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모일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동해야 돼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안에 서로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의 이 모임은 여러분이 누군가는 위로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는 치유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목하고 우리가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강력한 것이 바로 주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리어 해로움이다. 18절입니다.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시험거리가 있으면 그때 여러분은 믿음이 어떤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나서 하나님 저를 시험하세요. 물론 뭐 하나님 친히 시험하는 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 이런 구별하는 시간이 와요. 그래서 저는 제 믿음이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땅 위를 걷는 게 아니라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막 이렇고 막 너무너무 기쁘고 막 마음에 소망이 넘치고 이런 가운데 시험이 하나 탁 들어와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 콜라 이제 콸콸콸콸 따르면 거품까지 해서 콜라가 이만한 콜라짜리 꽉 찼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콜라 거품이 사다다다다다다 내려와서 콜라는 겨우 요만큼. 내가 콜라 많이 먹으려면 어떻게 따라줘야 돼? 상대방에게 콸콸콸콸 따라주면 됩니다. 그럼 거품 이만큼 가고 콜라 요만큼 들어가고. 제 믿음이 그랬어요. 근데 이 믿음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저는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 너무 의기양양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고 나 하나님 기뻐하는 일 막 찾아서 하고 그러고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시험이 하나 탁 들어와 보니까 콜라 거품이 쫙 내려가고 콜라는 요만큼, 내 믿음도 요만큼. 나는 이만큼인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은 요만큼. 자, 이런 것을 하나님 왜 보여주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가짜를 빼버려야 돼. 공기를 빼버리고 흔들어서 넣고 흔들어서 넣고 꽉꽉꽉꽉 믿음으로 채워가야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제 19절에 뭐라고 이게 말하고 있는 거냐면,
야, 너희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려운 일을 통해서, 힘든 일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너희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되듯이 이 파당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누가 온전한 사람이냐, 누가 진짜 교회냐, 이걸 이제 인정받는 사람이 나는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집에서 먹고 와야지. 그렇게 기다리지도 못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한 지체로서 함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왜 먼저 와서 먹냐? 왜 먹고 취하냐? 왜 너는 이렇게 배부르고 늦게 온 사람은 먹을 것이 없게 하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러니까 23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자,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 성만찬을 통해 하나 되지를 못하고 분열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이 교회의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이것을 방치하고 너희가 온전한 예배, 하나됨의 예배를 결코 드릴 수가 없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정말 준비 없이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자다가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한 주 동안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어떤 생활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며 무엇을 들었는지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주일 예배가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일 예배를 토대로 출발된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예배가 출발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예배의 삶, 예배자의 삶, 부르심의 삶, 예배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찬양하고 또 할게요.
온전한 지체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더 영광스러운, 더 감격적인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덧입어서 보좌에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누구 하나도 제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다 보좌 앞으로 나아갈 그 담대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지체가 되고 하나가 됨으로써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통해서, 이 성만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말씀으로 하나 된 모습으로 예배가 끝나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뭡니까? 2. 만약에 1 더하기 1이 3일 가능성은? 3일 가능성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 더하기 1은 2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먹었다면 우리의 결과는 항상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막 어마어마한 감격으로 막 다가와야 돼요. 자, 하나됨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하지요. 자, 에베소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영적인 눈을 저에게 열어주셨을 때 제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찾을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공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 거예요. 이게 영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절대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 될수록 여러분은 충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모든 지체가 하나 되고, 그리고 그 지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영적으로 대전에 있든 부산에 있든, 또 동영이가 배를 타고 많이 나가 있었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 우리의 한 지체도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복은 거기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다 포함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롭지 않습니까? 내 속에서 주님과 온 지체가 다 만나요. 온 인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내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고, 이것이 열려졌을 때 여러분은 완전한 교회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숯불과 같은 존재예요. 숯불이 함께 모일 때 숯불 하나는 그냥 혼자 타고 말잖아요. 근데 숯불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쇳덩어리를 녹이는 용광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집회가 소중한지 아십니까? 우리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뜨겁게 준비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진리를 향한 그 갈증으로 함께 모였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단단해지고 굳어진 것을 다 녹여버리시고, 그리고 그 벽이 세워진 것들을 다 허물어서 하나로 통일하게 하시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자기 중심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교회가 아니고 어디 있든 사회에 있든 회사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 있든 자기 중심이라는 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통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하고 안 통하는 건 괜찮아. 근데 하나님하고 안 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아,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자아. 이게 꺾여져야 돼. 이게 무너져야 돼. 이 막 견고한 여리고성, 아이성 이런 게 무너져야지 하나님의 은혜도 강물처럼 흘러가고, 하나님의 만지심도 강물처럼 흘러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오늘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이 성찬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무질서한 예배의 질서를 허무는 이러한 모습들을 다 새로 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공동체로 하나 될 때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발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한 지체로 있을 때는 한 사람은 되게 유능해, 한 사람은 아직 좀 거듭말을 하고 있어.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한 지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함께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공급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공급자가 됐을 때, 여러분 아까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쁜지 자주 잊어버려. 아까도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아시레란 말이 저는 얼마나 막 좋은지 몰라요. 이 말이 저는 처음 목사님이 얘기할 때부터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았고, 그리고 이것이 진짜 교회지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뭐냐면 그냥 존재적으로 복된 존재예요. 이미 다 가진 존재예요. 이미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아가 무너지고 내 속에 자기중심이 무너질수록 이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보석 같은 모습이 막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저기서 봐도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저 위에 있는 것을 발견한 날이 하나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정말 엄청난 심판을 느꼈어요. 내가 아직 주님께 갈 준비가 안 됐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날이었죠. 저는 숨을 수만 있으면 숨고 싶었어요. 숨을 길이 없어서 못 숨은 거지. 근데 마지막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세요. 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숨는지, 그리고 얼마나 차라리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죽기를 구한대요. 죽기를. 내 위에 머리에 돌이 떨어져서 내가 죽기를 구한대요. 죽기를. 그런데 죽음이 그를 피해가리라 그래요. 엄청난 심판이죠. 근데 제가 하나님이 보좌가 저기 있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 얼굴이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딱 느끼니까 하늘이 열렸어. 그 하나님 보좌가 저기 있어. 그 하나님의 존재가 존재적으로 느껴지니까 저는 숨을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아직 회개되지 못한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저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벗겨지기 시작한 거죠. 어쨌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견딜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날 진짜 팡 하고 우리 교회에 강력한 임재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 여기 두렵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계속 이 회복을 향해 전진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준비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무드셀라를 그렇게 오랫도록 살게 했던 이유가 뭐냐고요. 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토록 그를 오래 살게 했냐고요. 왜 그가 가장 오래 살아야만 했냐고요.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거죠. 지금도 주님은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이 왔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서 가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마치 퍼즐이 이렇게 맞춰가듯이 지금 이 타이밍에 우리 이렇게 주님과 맞춰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새 언약을 우리가 볼 건데요.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9회 또한 이와 같이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새 언약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옛 언약이 있었으니까 새 언약이 있는 거잖아요. 유월절의 그 역사는 옛 언약이에요. 그들이 유월절에 지금도 유월절 옛 언약을 지키는 그러한 있어요. 누구죠? 예? 유대인들도 옛 언약을 물론 지키고, 그다음에 이게 좀 변질된 그 이단에서 유월절을 되게 중요시 안식일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을 주님과 세운 거예요. 이 새 언약은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각을 뜨고, 그래서 문인방마다 문설주마다 예수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모든 이제 재앙이 이제 이 피를 보는 순간 이 죽음이 다 넘어가고 사망이 다 넘어가고 패스오버되고, 그래서 그들을 지켰던 하나님의 옛 언약이 있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찬의 언약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의 죽음과 사르심에 동참하고, 그리고 부활에 동참하며, 그리고 영원한 재림에 동참하는 이 약속,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새 언약을, 이 새 언약이 오늘도 또 내일도, 그리고 주님 이 땅에 다시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바로 예수의 피, 그 언약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예수가 죽었다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죽었다. 나도 함께 죽었다. 이것이 예배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내 죄악을 담당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 은혜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 예수의 피가 없는 예배를 주님 받으십니까? 못 받으세요. 자, 예수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피가 너는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확증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러한 살아있는 예배,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지금도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한 번의 예배가 나를 살게 하는데, 이 한 번의 예배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이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목숨을 거는 것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의 은혜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분량을 딛고 왔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 지금 상승 곡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천국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땅을 딛고 바닥을 밟고 서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발은 저 영적 세계의 발을 딛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로 들어가 깊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